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문이신 주님 그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들어감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커서 학교에 들어갔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져서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래서 선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문이 인생의 결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목자 비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생과 멸망, 그리고 참 생명과 거짓 생명을 가르는 구원의 문에 대한 선언입니다. 자, 문맥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주어졌습니까? 우리는 앞서 요한복음 9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바로 이 사건 직후에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목자 이야기 이전에 거짓 종교 지도자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자, 주님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본문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요? 절도며 강도요 하고 선언하십니다. 자, 여기서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넘어가는 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 아나바이노입니다. 아나바이노. 원형이 아나바이노예요. 자, 아나바이노는 원래 올라가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적용됐느냐? 올라가서 넘어 들어가다라고 하는 뜻으로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담을 타고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모습을 묘사해 준 것이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는 사람은 모두가 뭐라고요? 강도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생명이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다니지 말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말고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뭘 통과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인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무엇도요?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성경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자,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사람만이 누가 됩니까? 본문 2절, 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러면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하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주님은 왜 자신을 먼저 목자라고 하지 않고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죠?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항상 뭐가 있었어요? 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이 무엇을요?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광야의 성막에는 뜰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이 뭐였어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솔로몬 성전에도 문을 지키는 누가 있었어요? 문지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구약의 성막이나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 때나 막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오직 그 해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사람만이 1년에 그것도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항상 열려 있었습니까? 닫혀 있었습니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문이니, 그렇죠? 내가 문이니 하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제 열렸다 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제 열렸다 그 말. 자, 그렇다면 양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다음 주에 나눌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하고 문과 목자를 모두 예수님 자신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이 누구의 음성을 따른다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4절, 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자기 양들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도망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할 때에 이 아는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헬라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형이 오이다예요.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아는 관계적인 인식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한 번에 확 아는 게 아니지요. 처음엔 영접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렇게 시작되어진 것이 계속해서 주님과의 말씀을 통한 예배를 통한 말씀 또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새겨진 말씀 암송했던 말씀 이걸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알아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교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는 관계적 인식을 의미한다는 것.
자, 그러므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교제하는 살아온 관계 때문에 압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지식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관계 문제입니다. 성경 많이 읽었는데도 불안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도 확신이 없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음성은 들었지만 목자를 관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목자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자의 비유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깨닫습니까?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해서 여기 알지라고 하는 단어도 원문을 통해서 보면 헬라어 에그노산으로 나옵니다. 에그노산. 이것은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지능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 빛이 와서 빛이 가까이에 와도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환난이라고,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환난 때문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런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죠. 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7절을 다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누구라고요? 양의 문이라 하고 예수님은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할 때에 이 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뉘라. 이것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 예수님의 이런 선언은 아주 배타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많은 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내가 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유일한 통로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통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유일한 문이신 주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누구입니까? 본문 8절을 다시 8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절도고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양들이 안 들었을까요? 주님께 속한 양들이 안 들었다 그 말이죠.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을 알아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성숙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 선지자들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기 먼저 온 자들은 메시아 행세를 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가장 큰 장애물은 죄 자체보다 자기 의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구원자를 찾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구원자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9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십니까? 자, 9절 다 같이 보시면, 자, 또 한 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첫 번째로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고 계시해 주시지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유일한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짧은 구절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세 가지 커다란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구원과 안전의 복입니다. 구원과 안전의 복. 양들에게 있어서 문은 생명줄입니다. 밤이 되면 맹수의 위협을 피해 문 안으로 들어가야만 안전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위협과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방황하던 인생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는 가장 안전한 보호의 문이십니다. 자, 둘째는 자유와 동행의 복입니다. 자유와 동행의 복.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은 우리를 어딘가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은 아침에 일어나면 당당히 문을 열고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앞서서 가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니까. 그죠?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래서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 신앙생활이 날이 가면 갈수록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러나 이 자유를 또 방종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 자, 우리가 가정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왜? 목자이시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부시시러도 나 혼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자, 그 다음에 셋째는 어떤 복이에요? 셋째는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이것은 바로 풍성한 꼴의 복입니다. 풍성한 꼴의 복. 목자를 따라 나선 양들이 마주하는 것은 메마른 광야가 아니라 뭐예요? 푸른 초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자인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메마른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묵상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다 기억하시죠? 다윗의 시인데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에다가요? 메마른 광야가 아니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자, 주님께서 꼴을 얻으리라 하신 이 약속은 주님이 우리의 영적 그리고 육적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우선순위는 영적 필요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간신히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은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할수록, 세상 것으로는 채우려고 하면 채우려고 할수록 어때요? 풍성해집니까? 아니에요. 공허해집니다. 주님께 맡길수록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영혼은 갈급함을 면하게 되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양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문이 활짝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님이라고 하는 문, 그 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자,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이죠. 그리고 그 어디나 풍성한 꼴이 가득한 푸른 초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주님과 함께 자유로우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꼴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칩니까? 본문 10절을 다 같이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죠? 이것 외에 다른 게 없어요. 도적은.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을 대조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자, 사탄이 오는 목적은 뭐라고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고 말씀하죠. 여기에 세 단어가 점점 강해집니다. 자, 처음에는 도둑질에서, 그 다음에 뭐로요? 죽임으로, 그리고 죽임에서 멸망으로. 그래서 사탄의 최종 목표는 실패가 아닙니다. 뭐예요 그러면? 멸망은 완전한 파멸입니다. 파괴예요, 파괴.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 양들로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 생명,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에 우리가 이 생명, 목숨,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찾아보고 그래도 이 목숨과 생명이 같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거의 마무리해 놓고 한번 앞서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숨하고 생명은 같은 거지요?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단순히 숨 쉬고 밥 먹고 살아가는 그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원어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에 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에는 두 가지 아주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먼저 푸시케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도 목숨으로도 번역하고 어디는 영혼이라고도 번역했고 어느 본문에는 생명으로도 번역을 한 단어예요. 자, 이 먼저 푸시케라고 하는 이 푸시케는 단순히 우리가 코로 숨 쉬는 그 목숨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자기 중심적인 생명, 곧 혼적인 생명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혼적인 생명.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생각, 그리고 육체의 생물학적인 에너지가 여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푸시케는, 인간의 목숨이라고 하는 이 푸시케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건전지와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점점 약해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도둑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 유한한 푸시케적인 생명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푸시케라고 하는 이 목숨을 흔들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조에라고 하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결국 어디로요?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생명은 푸시케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여기에 생명은 뭐로 나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조에입니다. 조에. 자, 이 조에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조에는 단순히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풍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원문을 보면 헬라어 페리손입니다. 페리손. 이 말은 넘치도록 그리고 제한 없이 흘러 넘치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푸시케라고 하는 이 목숨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본문에 그런 말씀도 하시죠. 너희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하늘 생명, 곧 조회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하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속사적 절정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문, 성막의 문, 그리고 돌성전 문, 그리고 제사제도와 대제사장은 전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오늘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이미 이 문 안에 들어온 사람인가? 하고 묻습니다. 연합된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크다고 할지라도 연합된 자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둘째는 두려움보다 평안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평안이 더 크다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울타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만족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만족한가? 라고 하는 만족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이 만족하게 하는 것처럼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이제는 누가 채워주십니까?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어느 목자가 밤이 되어 양들을 우리 안으로 몰아넣습니다. 양들이 모두 들어간 것을 확인한 뒤 그 목자는 마지막으로 그 우리 입구에 와서 들어 눕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 자신이 바로 그 자신의 몸이 바로 뭐가 된 거예요? 양의 우리를 지키는 문이 된 것입니다. 자, 근데 밤에 늑대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늑대는 먼저 누구를 지나가야 돼요? 목자를 넘어가야 됩니다. 도둑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은 먼저 목자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자가 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목자이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면 먼저 누구를 넘어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 사탄 곧 뱀의 머리를 이미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호받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문이 있습니다. 성공의 문, 쾌락의 문, 또 종교의 문, 그리고 인간들이 가장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철학의 문. 그러나 생명의 문은 단 하나입니다. 문은 단 하나이죠. 자, 그 문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문은 단지 두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은 들어온 사람이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그 안에서 있는 자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문 안에 들어가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다시 한번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미 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참된 자유로 살아가며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그리고 맡김으로 그리고 전부 드림으로 구원과 자유와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